말씀을 잠시 복습합시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화와 진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 비유는 천국의 여러 가지 면을 가르쳐준 비유였습니다.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 하는 것, 그리고 그걸 발견한 사람의 기쁨, 그리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그물 비유도 같은 맥락에 있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라지 비유와 아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만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 덮친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구 신천지 발로 수도권과 전국이 전염이 되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봉쇄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 세상이라 봉쇄는 불가능할 것이고, 조금씩 확진자가 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확진자가 약 8만 명이 조금 넘었고, 이제 코로나 백신 시대도 열렸죠.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교회 관련 집단에서 코로나 감염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교회의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는 전체 7%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외에 콜센터, 그리고 운동이나 댄스 클럽 이런 데서 집단 감염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에는 여전히 교회의 대면 예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MBC 100분 토론에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출연을 했는데요. 주제가 코로나 시대의 대면 예배에 대한 것이었어요. 토론자가 딱 두 분이었습니다. 손 목사님하고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김진호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김진호 목사님 여러분이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이분은 우리와 하는 신학이 약간 다릅니다. 이분의 신학은 일명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거거든요. 그런 신학이 무슨 신학이냐면 대사회봉사를 아주 강조하는 신학이에요. 기독교가 사회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기아 문제나 경제 문제, 요즘 같으면 코로나나 동성애, 낙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된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 안에 못된 물고기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 즉 천국 백성을 모으시는 모습이 꼭 그물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과 비슷하다 하는 것입니다. 큰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니까 온갖 종류들의 그 물고기들이 다 걸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잡고 난 뒤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서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말씀을 좀 자세히 봅시다. 주님이 천국을 그물로 비유하시는데 이 그물은 아주 큰 대형 그물입니다. 일명 후릿 그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커다란 그물의 양 끝에 긴 줄을 매달아 가지고 사람이나 배가 양쪽에서 함께 좁혀오면서 잡는 그런 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그 물고기뿐만 아니라 바닥에 사는 조개류, 온갖 해산물들이 다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낚은 뒤에 어부들이 무엇을 하는가? 물가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걸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또 상품성 있는 걸 골라내서 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을 모아가지고 함께 일했던 일꾼들이 나눠 먹겠죠. 이런 어부들의 모습을 천국의 모습에 견주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이런 비유를 든 것은 바로 지금 이분들이 있는 곳이 갈릴리 주변, 그래서 가버나움이나 게네사렛, 막달라, 벳세다, 이 전부 갈릴리 주변의 도시들이거든요. 이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익숙한 이야기다 이거죠. 이 이야기는 가라지 비유와 아주 흡사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가라지 비유에서는 그 가라지가 원수가 뿌린 거죠. 아예 종자가 다른 겁니다. 이 가라지들은 곡식이 자라는데 방해만 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곡식들과 가라지들을 함께 두고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추수 때 이제 구별을 했죠. 즉 곡식을 추수할 때까지는 아무리 가라지가 괴롭히더라도 그냥 놓아두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그런 부분에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물 비유에서는 못된 고기들은 원수가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 깃들어 사는 모든 물고기들 중에, 그것도 그물에 걸려든 것들 중에서 좋지 못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선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선택에는 두 단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그물에 걸려드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물에 걸려들지 않는 고기들도 많이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걸려든 그 고기들 중에서 가려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단계. 이런 두 단계의 선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가실 때 두 단계를 거친다 하는 것이죠. 각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세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뿐 아니라 일반 세례까지 다 포함해서 세례를 그치지 않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는 없죠. 처음 누구를 따라서 무작정 교회에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게 되면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전혀 끌리지 않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 중에는 어쨌든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도 세례를 받거나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고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바로 그물에서 빠져나가는 자들이겠죠. 물론 신자들 중에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는 그 과정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또 알아내려고 할 필요도 없지만 이른바 그 가나안 성도, 교회 나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신 바는 첫 단계 그물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좋은 물고기를 찾아낸친다고 하신 것이지 그물에 걸려들지도 않은 고기를 낚아 올린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은 받고 싶지만 교회에 소속되기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가지고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믿음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내 편의를 위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라면 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혹시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이 탐탁지 않아서 나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라도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자신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함께 배우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어떤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비유를 잘 들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전 세계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대면 예배가 주춤하고 있고 예배뿐만 아니라 그 교회 활동도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목사님들도 참 염려가 많은데요. 오히려 이렇게 교회 활동이 소원해진 때 참으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어떤 영적인 부분을 재점검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이 껍데기뿐은 아닌가? 그런 걸 좀 잘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세례를 받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첫 단계인 그 그물에 걸려들어서 구원받을 희망이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또 아니고 이 중에 좋은 것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 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직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도 구원이 보장되는 거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도 마찬가지. 구원은 세례나 직분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거나 직분을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지만 아직은 그런 세례나 또는 직분을 받을 때 참 큰 감격이 있거든요. 저는 부모님 덕분에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어릴 때 진행됐기 때문에 이게 무슨 별 감흥도 없고 기억도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목사로 안수받을 때 그건 기억이 좀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부천으로 옮기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안수를 받았거든요. 안수식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안수하며 기도하는 순서가 있는데, 저는 가운데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있고 주변에 삥 둘러서 노예 목사님들이 이제 나오셔서 제 어깨와 머리와 뭐 온몸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시는데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내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 일 없어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안수식을 받는데 성령의 기름은커녕 목사님들의 강력히 누르는 그 힘에 허리가 아프고 그냥 여기저기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흐릿한 액체들이 물방울인지 눈물인지 콧물인지 성령의 기름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정체불명의 액체들 속에서 헤매다가 기도 마치고 나서 그냥 이렇게 일어서서 그 목사님들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악수를 하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원망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데 이 성령의 기름 한 방울도 안 떨어지고 말이야. 뭐 식용유라도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시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던데.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냥 주신 것이에요. 그 일을 맡았다고 무조건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 같은 일이에요. 공무원 하다가도 잘못되면 철장 가지요. 사람은 얼마든지 변심할 수 있고 겉은 멀쩡한데 속은 나쁜 고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골라내는 작업도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1단계를 거친 물고기들이 밖으로 끌려 나와서 2차 점검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두 번째 단계가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는 바로 최후 심판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최후 심판을 하시고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고, 궁금한 것은 이 최후 심판 자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심판에서 의인에 속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버림받지 않게 될 것인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한 가지이죠. 바로 비밀이 그 그물에 있습니다. 그물이 그냥 바다에 쳐진 것이 아니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 그물은 바다에 쳐놓고 바로 거기서 건져내는 그물이 아닙니다. 물가까지 그 고기들을 몰아가서 건져 올리는 그물입니다. 그러니 물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물고기의 관점에서 보면 그물에 걸리는 게 좋겠습니까? 안 걸리는 게 좋겠습니까?
그물에 걸리는 거는 죽는 것이죠. 그물에 끌려가는 고기는 자신은 잘 모를지라도 죽음으로 가는 것이, 살러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걸려들어서 끌려가는 사람들은 죽음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그물에서 벗어나가야 됩니다.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는 죽은 목숨이에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찾아 먹으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물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물이 가는 방향을 거슬러 가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깥으로 끌려 나가기 전에도 바닷속에서 그물에 끌려가고 있는 그 순간도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의 길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자만이 참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물에 대항하거나 그물의 방향을 따르지 않는 물고기들은 나쁜 물고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물고기는 불행합니다. 차라리 그물을 빠져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낫겠죠. 그물에 끌려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하고 싶고 또 그렇다고 그물을 벗어날 용기는 없고, 그런 물고기는 굉장히 불행한 물고기예요. 교회를 나가기도 싫고 교회와 함께 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어쩌면 자기 불행에 자기 행복을 위해서 좋을 겁니다. 그럼 그물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끌려나가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낚시에 잡혀가는 물고기나 그물에 끌려가는 물고기 중에 끌려가면서 좋다고 희희낙낙하는 물고기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전부 발버둥 치고 낚시 바늘에서 벗어나려고 난리치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죠. 그러나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끌려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순종의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처음 보면은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거짓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잘 알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보여요.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 들어오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법들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이내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세상 방식과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일은 교회 안에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신자들이 혼돈 속에 살게 되는 것이에요.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오는 고민은 말씀대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고민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 중직자라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자기 자랑 비슷한 기도 응답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너도 이렇게 기도해봐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우리가 더 좋은 데로 가게 되었고 사업이 더 잘 됐고 성공하고 돈 벌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은혜 나눔의 주된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가졌던 세상 가치관을 버리게 되었고 돈만 보고 달려오던 내가 참된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류의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어떤 교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완전 딴 세상처럼 그렇게 보죠. 그리고 뒤에 가서는 그 사람 참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해요. 그물에 끌려가는 걸 어리석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걸 지혜롭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들이 나쁜 물고기들이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물고기들은 교회 올 필요도 없고 성경 배울 필요도 없고 사실은 예배들 필요도 없어요.
예배드리고 말씀 배워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구원은 받아야 되겠으니까 교회는 떠날 수 없고 불안하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부인의 길을 걷지 않고 여전히 자기 세상의 방법을, 자기 자신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나쁜 물고기.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풀무불에 던져 들어간다. 이런 나쁜 물고기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것이고 모함을 받는 것이고, 또 이들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이 영적인 혼란을 겪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덮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순종하기를 애쓰는 수밖에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찾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억지로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아직은 잘 모르니까 그런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배워서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옳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로 천천히 그래도 나아가게 되겠지만, 그 전에 내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참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런 상황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제 제가 아내에게 들은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있는데 박영준이라는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고졸하고 사시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중학교 때 공부를 잘 했는데 고등학교 때 탱탱 놀아가지고 대학을 못 갔답니다.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해야 될까 찾다가 이제 사시 공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5번 만에 걸렸대요. 근데 변호사가 되면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웬걸, 변호사가 되고 나면 사건이 들어와야 먹고 사는 것인데 사건이 안 들어왔다는 것이.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아는 사람들조차 자기에게 사건을 맡겨주지 않더랍니다. 왜냐하니까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고등학교 시절을 아니까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박혀있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선 변호사를 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국선 변호사라는 게 수임료는 낮고 맡겨지는 일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힘들죠. 그렇게 힘겹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청소년 범죄 사건 하나가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그 자료들을 모아보니까 이게 억울한 재판이 이루어졌던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자기가 이걸 맡으면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이기게 되면 앞으로 내가 유명세도 타고 좋은 사건들도 많이 들어와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잘 처리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 사건에서 이겼고, 그 뒤로 이제 좋은 그런 사건들이 계속 많이 들어와서 이제 돈도 좀 벌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큰 사건들을 맡으면서 자기가 알게 된 건, 그런 사건들 속에 얼마나 많은 힘없는 약자들이 사실은 많이 당하고 사는구나, 억울한 재판이 너무 많구나, 그런 걸 이 사람이 알게 됐다. 그래서 그 뒤로 자기가 자처해가지고 내가 무임으로 힘없는 약한 사람들을 변호해줘야 되겠다, 스스로 인권 변호사가 되기로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EBS인가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자기 속에 있는 그 내면의 의도까지,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던 그런 의도까지 다 말하니까 그 사회자가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때 박준영 변호사가 말하기를, 나는 사실 착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성자가 아니다. 나는 진짜 착한 사람이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의 그 마지막 메시지, 그것이 참 머릿속에 남았는데, 우린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것들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어쩌면 너무 많은 변명거리를 대가면서 순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몸이 아파서,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돈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안 사니까, 더 나아가서 아직 저는 성화가 덜 됐어요. 등등 온갖 이유를 대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크신 목적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런 면에서 억지로라도 사실은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래서 기꺼운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순종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운 마음이 없이 억지로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순종이고 그것이 참 복종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끌려가면서 하나 두 개 순종하다 보면서 내가 서서히 변화되는 것이지. 왜냐? 순종해 나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생각만 고집하다가는 사실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변화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물고기가 다 되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그물을 던져서 각종 물고기를 잡으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못된 물고기도 들어와서 우리가 영적인 혼란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다 보니까 그 그물을 죄인까지 다 던져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구원하시고자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우리가 만나게 되고 혼란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것은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끌려간다면 하나님의 뜻도 하나하나 이해하게 되고 왜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되는지도 서서히 깨닫게 되고 나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지혜롭구나. 주님이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겉모습과 내 내면이 바뀌어가면서 좋은 물고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